아멘. 오늘은 믿음 행전 우리 믿음 시리즈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야곱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죠? 저도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그동안 봤던 수많은 영화들 가운데 제 기억에 남고 감동적인 기억에 남는 영화가 두 편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중학생 때 우리 부여 분내에 모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생들이 응변 대회가 있었는데 부여 군청에서 있었던 그 응변 대회에 제가 우리 학교 대표로 나가서 당당히 1등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부여극장 밑에 있는 그 자장면 집에 데리고 가셔서 자장면 한 그릇을 사주셨는데 저는 난생 처음으로 그때 처음 짜장면이라고 하는 걸 먹어봤습니다. 어찌나 맛있던지요. 그 자장면 한 그릇을 먹고 났더니 선생님께서 2층에 있는 부여극장에 저를 데리고 가셨는데 그때 상영했던 영화가 닥터 지바고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물론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오래돼서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봤던 그 영화관에서 봤던 첫 영화였기 때문에 그 제목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의 영화는 우리 가족이 함께 보스턴에 와서 우리 가족이 함께 봤던 Chariot of Fire라고 하는 불의 전차라고 하는 1981년도에 상영됐던 이 영화를 아주 제가 보고 감명 깊고 오랫도록 그 기억에 남는 영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을 잠시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1924년에 파리 올림픽에 도전했던 그 스코틀랜드 출신의 영국을 대표한 당시의 대학생이었던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실제 이야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작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고 감명을 주었는지 1981년 그 영화가 상영된 그 당시에 아카데미 작품상, 각본상, 음악상, 또 의상상을 수상하면서 같은 해 1981년 골든글러브의 외국어 영화상, 그 다음에 칸느 영화제 나무주연상, 심사위원 특별상, 뉴욕 영화비평가상, 감독상, 작품상, 그 해에 벌어진 모든 영화제의 상이란 상은 모두 다 이 불의 전차라고 하는 그 영화가 다 휩쓸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었던 에릭은 그가 100m 달리기의 확실한 우승 후보자였습니다. 그의 주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승 경기가 주일날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이 에릭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주일날 결승 경기가 열리는 그 100m 자기 주 종목에 나가면 확실히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우수한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자신은 주일에 경기에 나갈 수 없다고 그 경기를 기권하고 맙니다. 열린 올림픽에서 있었던 그 선수에게는 생명과 같은 그 경기를 그가 신앙 양심과 위배된 일에 그는 도전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릭은 자신의 신앙 의지를 굽히지 않고 그 경기를 포기합니다. 결국 선수에서 제외되고 에릭을 대신해서 헤럴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유대인 출신의 청년이 이 100m 경기에 나가서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릭을 포기하기가 아까웠던 영국올림픽위원회가 그 다음날 목요일에 벌어질 400m 경기에 에릭을 출전시키기로 무리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에릭은 자신의 주종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위원회가 결정한 대로 자신의 주종목이 아닌 400m 달리기에 출전하기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대회에 나가서 뜻밖의 47조 6의 놀라운 기록으로 세계 신기록을 에릭이 수립하면서 당당하게 금메달의 영예를 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자기 동료 헤럴드 아브라함과 함께 동반 우승을 해서 스코틀랜드 자기 조국에 놀라운 금메달을 남기는 보답을 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마지막에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도 두 가지 유형의 주자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달리다가 마지막에 부끄러운 퇴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도 처음에는 열심히 목회를 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명성을 얻게 되는데 결론이 없고 마지막에 시들시들하게 유명무실하게 그만 여러 가지 범죄 사실에 연루되거나 아니면 이성 문제로 실수를 하거나 돈 문제 때문에 결국은 그 목회가 실패로 돌아가는 쓸쓸한 퇴장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처음에는 고전을 하다가 마지막에 빛나는 승리를 장식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면서 저도 경험했지만 처음에는 시작에 참 고전을 면치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이 개척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 없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개척은 당연히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개척자 프론티어의 사명인 것이죠. 결국 마지막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명성을 얻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승리를 장식하는 그런 많은 목회자들,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기록에 야고보의 경우가 바로 이런 후자에 속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처음에는 사실 매우 부끄러운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의 인생의 후반이 가까울수록 야고보는 진정한 변화를 추구하고 결국 마지막을 장엄한 승리로 장식하는 믿음의 선배가 된 것입니다. 오늘 믿음행전 시리즈 10번째 시간에 우리가 야고보를 조망해 보면서 야고보는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야고보에게 믿음은 죽음을 완성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죽음으로 완성하는 믿음. 오늘 본문의 21절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사실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인생을 형편없이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믿음으로 죽는다는 것,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의 매일의 삶이, 매 순간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만이 결국 마지막 순간에 믿음으로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죽은 매 순간 그런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불현듯 믿음으로 죽는다. 이건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이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저녁에 잠자리를 가져다 주듯 잘 보낸 일생만이 편안한 죽음을 선물한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잠자리가 편안해야 그날 하루의 모든 피로가 다 해소가 되고 그리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때 또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잘 보낸 하루,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하루를 잘 보낸 사람만이 편안한 저녁의 잠자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역시 잘 보낸 일생만이 나의 마지막의 죽음을 잘 선물할 수 있게 된다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죽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매 순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죽는다고 하는 것 참 복된 일이고, 이 믿음으로 죽기 위해서 우리가 매 순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고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죽음의 순간, 마지막 임종의 시간은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인생의 완성의 순간이고 또 인생의 결론을 맺는 고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처음부터 일관성 있이 믿음으로 살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좀 어떤 면에서는 아주 치사하고 비열하기까지 했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의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을 때도 형 에서가 사냥하고 집에 돌아와서 허기지고 배고픈 순간을 노려서 그가 엄마가 쓰어준 그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유혹해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아주 치사할 정도로 뺏어서 차지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0절장에도 보니까 아버지 이삭이 마지막 축복을 빼앗는 장면에도 보니까 자기가 형인 것처럼 양털로 몸을 위장을 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어머니가 만들어준 그 맛난 별미를
이삭에게 갖다 주고 축복을 받는 부정적인 야심을 드러냈던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까? 물론 이 일의 공범은 어머니 리브가도 함께 공범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그 후에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그가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러다가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씨름하다가 그가 환도뼈가 위길된 이후에 비로소 서서히 그의 삶은, 그의 인생은 변해가게 됩니다. 비로소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어 가게 됩니다. 우리 이런 야곱의 인생 황혼에 발견되는 두 가지 사건에서 그의 결정적 변화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 이하에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던 요셉, 모든 나라가 다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게 되었을 때 창세기 4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야곱도 역시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느냐? 애굽에 가서 좀 곡식을 좀 사가지고 오든지 구해갖고 와라, 이 말이지. 여러분, 창세기 43장 1절로 2절에 보면 자기 아들들을 다시 애굽 땅에 보냅니다. 양식을 조금만 사오라고 말합니다. 양식을 가져오러 부탁하는 이 장면에 젊은 날의 야곱 같았으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또 하나는 창세기 43장 14절에 보니까 아들 시므온과 베냐민이 애굽의 불모로 잡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애굽의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왔던 자신의 형제들을 보고 특히 자신의 동생 막내 아들 베냐민을 봤을 때 그가 방에 들어가서 심히 통곡하며 자신의 동생임을 확인하고 울부짖었던 역사가 있죠. 그리고 나서 그 동생과 다시 대면하고 싶어서 자루 속에다가 계획범죄로 곡식자루에 돈 뭉치를 집어넣고 나중에 3일기를 추적해가 가다가 결국 그들을 붙잡아서 볼모로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말에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3장 14절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여기 그 사람은 바로 애굽의 총리였던 바로 자신의 11번째 아들 요셉 아닙니까? 그 사람 앞에 너의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여러분, 야곱답지 않은 고백입니다. 그가 이처럼 말할 수 있었던 까닭은 자신의 고백처럼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그런 풍지평파를 경험하고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비로소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진실로 죽음은 그의 믿음의 완성되는 순간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어느 날 믿음으로 자랑스럽게 죽기 위해서는 오늘의 삶을,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결정인지 모릅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저 펄펄 끓다가 하루아침에 그만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꾸준히 믿어왔던 그 사람들,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왔던 그 사람이 결국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겁니다. 남은 시간 이 믿음의 완성을 위해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야곱의 믿음은 주의 뜻을 수용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삭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그가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그가 어떻게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신은 장자에게 축복하고 싶었지만 결국 차자에게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이 역시 오늘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 주의 뜻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비슷한 장면, 이 야곱이 그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마지막 축복을 베푸는 대목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창세기 48장입니다. 야곱이 그의 자손 요셉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 므낫세는 장자였고 에브라임은 차자입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의 장자의 축복을 계승하는 축복을 순서대로 므낫세에게 베풀 것을 기대하고 눈이 어두웠던 아버지에게
오른손에 그의 아들 장자 므낫세를 앉게 하고 아버지 왼편에는 차자인 므낫세를 앉게 합니다. 에브라임을 앉게 합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말하면 오른손을 장자인 므낫세에게 얹고 왼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얹어야 되는데 야곱은 의외로 자기의 팔을 어긋맞게 해서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장자의 축복을 왼편에 있는 에브라임에게 계승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자 요셉은 너무 놀랐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손을 옮기려고 했을 때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한다. 창세기 48장 19절 보니까 내 아들아 나도 한다. 이건 뭐예요? 오늘 야곱은 주의 뜻을 수용하는 그 모습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기도하고 주의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손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요셉은 자기 아들 므낫세가 장자의 축복을 받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아버지 오른편에 자리를 배치했는데 의외로 왼편에 있던 에브라임 자신의 차자에게 축복을 이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웬만하면 사랑하는 아들 요셉 소원을 들어줄 법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여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런 결단을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서 아마 야곱은 배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일컬어서 부전자전이라고 합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참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부끄럽고 미안한 면이 많습니다. 아버지가 되는 것을 면허증을 따듯이 라이센스를 따서 아버지가 되는 거였다면 열심히 공부해서 더 잘 연습해서 라이센스를 땄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가 되고 나서야 아버지가 된 사실을 알고 아버지 역할을 하려니 아버지에 대해서 배운 게 없어서 아버지다운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말에서 배우기보다 아버지의 행동에서 배운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좀 진작에 알았다면 더 좋은 아버지로 자녀들에게 기억되도록 노력했을 텐데 참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에 자기 아들이 못 보던 노트북을 갖고 게임을 하고 있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야, 너 그 노트북 어디서 났니? 그렇게 아들에게 물으니까 친구 거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친구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거 친구에게 너 말하고 가져온 거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황당할 정도로 대답하기를 아니요 그냥 가져왔어요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놀라시면서 하는 말이 야 임마 그건 도둑이야 도둑. 너 노트북이 정말 필요했다면 아빠에게 말을 하면 되잖아. 아버지가 말하면 사줄 거예요? 그 아들이 또 반문을 한 거예요. 그러자 그 순간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야, 내가 정말 네가 노트북이 필요했다면 아빠가 회사에 가서라도 가져다 주면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이 행동이 자녀에게 관찰되고 유전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알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야곱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불완전한 인격의 소유자였지만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인생을 살았고 마침내 이 소중한 유산을 그의 자녀들 후손에게 남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조지 뚜루엣이라고 하는 설교자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위대한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성취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이 알아야 할 가장 위대한 지식이고 우리 인간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성취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행하도록 우리가 그 유산을 남기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는 참 실패하고 부족한 아버지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게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과 인본적인 생각으로 내가 어떻게 자녀들을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으로 자녀들을 양육했던 것이 지금도 뼈저리게 후회스러운 마음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행하도록,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그렇게 교육시키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게 한 그 자녀들을 또 그런 자녀로 양육하고 키워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준 축복의 유산을 믿음으로 남길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야곱에게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은 죽음으로 완성된 믿음이었고 주의 뜻을 수용하는 믿음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 장면을 오늘 보여줍니다. 그의 임종시에 힘이 없었지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7장 27절로 31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은 요셉에게 궁극적으로 그의 후손은 가나안에서 살아야 하고 그 땅을 기업의 땅으로 삼아야 한다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면서 요셉이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고 맹세하자 그는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였더라. 하나님의 뜻이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룰 것을 확신하면서 그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의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장엄한 최후였습니까? 그는 엄마 치마폭에 숨을, 그런 부끄러움 많았던, 그런 자존감이 떨어졌던 그런 사람이었지. 환난을 겪고 고난을 겪고 한도뼈가 위글되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 여기는 사람이 됐고, 그리고 그의 마지막 죽음에 자녀들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의 최후를, 장엄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비로소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의 가장 강점은 예배였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평생을 통해 결코 소홀하지 않은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마음을 다해 믿고 있다면 그를 높이고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야곱은 믿음은 그는 예배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살아서 예배했고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팡이를 의지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성도의 응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성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 느낄 때마다 다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모여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소중한 것을 드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본격적인 예배는 베델 들녘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이 하란을 향하여 도망가다가 하룻밤 들에 유숙할 때에 야곱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사닥다리 환상을 봅니다.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계시를 접합니다. 이튿날 잠에서 깬 야곱은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한 이런 결심을 그곳에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22절 보십시오. 야곱이 돌기둥을 세워놓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며 그곳에서 결심을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남긴 겁니다. 이런 삶이 야곱으로 하여금 그의 일생을 예배로 완성하는 축복을 얻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무엇보다 예배의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말고 예배의 참여자가 되십시오. 예배를 보는 자가 되지 말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비즈니스 때문에, 뭐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개인적인 일 때문에 핑계대고 소를 팔러 가야 하기 때문에, 장가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뭔지가 모르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격렬히 여기고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비즈니스도 중요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도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일도 중요합니다. 소를 팔러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을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야곱의 인생의 그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자신을 드리고 감사와 헌신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금으로 주의를 예배하십시오. 저는 오늘 설교 서두에 불의 전차 영화 실제 주인공인 에릭 리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는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올림픽의 100m 결승 경주의 월계관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출전할 그 시간에 올림픽 촌 예배실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날 자신을 대신해서 100m에 출전할 친구 하럴드 아브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시 400m 경주에서 우승하자 그는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파리 올림픽이 끝난 일주일 후에 에딘버러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축하식장의 졸업 후에 소감을 묻는 자리에서 그는 다시 영국의 국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중국으로 가서 저의 생애의 남은 부분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바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당시 중국의 상황은 아편전쟁과 의화단 사건으로 가장 중국이 시끄러울 때 중국으로 건너간 청년 전도에 그가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일본에 의해서 전쟁포로가 되고 수용소에 갇혔지만 그는 복음 사역으로 지옥 같은 수용소를 거대한 예배당으로 변화시키고 그러다 마침내 자신은 영양실조와 과로와 뇌종양으로 그의 나이 불과 43살 젊은 나이에 쓰러지고 맙니다. 종전을 불과 반년을 앞둔 1945년 2월 21일 그는 손을 들고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나의 주님께 완전한 순종을 외치다가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같은 수용소에 있다가 후일 대학 교수가 되었던 랭던 칼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릭에 대하여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성자를 만나볼 행운을 갖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나에게 그런 행운이 슬며시 다가왔다. 그 성자의 이름은 에릭 리들이었다. 랭던 칼키 교수는 에릭을 성자라고 표현했어. 아니, 성자 이상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가장 전성기에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전성기에 그는 모든 명성을 내려놓고 그 중국 오지에 시대적으로 혼란스러웠던 그 자리에 선교사로 들어가서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또 수용소에 끌려 들어가서 수용소를 예배당으로 만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그 위대한 선교사. 세상에 성자를 만나볼 행운을 갖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나에게 그런 행운은 성자의 이름 에릭 리들이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어느 날 인생을 어떤 모습으로 결산하시기를 소원하십니까? 어떻게 달라진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달라진 모습으로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믿음으로 그 길을 완성하고자 원한다면 오늘 하루하루를 어떤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야곱처럼, 에릭 리들 선교사처럼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